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지옥을 체험한 수학자, 랜달 레시번 박사, 이제 그거의 마지막 편으로, 우리 레스번 박사님이 얼마나 엄청난 수학자인가 한번 그걸 알아보겠습니다. 곁들여서, 어, 서양 기독교인 중에, 서양 수학자 중에 이제 기독교인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옛날에는. 또 그거에 대해 알아보는데, 이제 그거 알아보려면 이제 가덴매스라는 이제 .com 여기 들어가시면 이제 기독교인 수학자들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가덴매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케플러를 찾아보면 이제 케플러에 대해서 쭉 나오고 케플러가 한 말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저번에 올려드린 게 이제 요거죠. 여기 보면 케플러가 뭐라 그랬냐면 외부 세계에 대한 모든 연구의 주요 목표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시고 수학적 언어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이 세계의 이성적 질서와 조화를 발견하는 것이어야만 한다. 이게 이제 수학자면서 천문학자인 이제 요하네스 케플러가 1500년대에 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세계가 어떤 질서와 조화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이고 수학적 언어로 표현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계시가 된다. 이런 뜻이죠. 엄밀히 말하면 완벽한 말은 아니죠. 그렇지만 굉장히 우리 케플러의 굉장한 어떤 신앙심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케플러 법칙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 케플러 법칙을 가지고 뉴턴이 만류인력 법칙을 유도하는 걸 보면 정말 아름답고 놀랍죠. 그래서 서양이 이제 헤브라이즘, 신앙과 헬레니즘이 두 축이 돼갖고 서양을 이끌어 왔는데 우리가 이제 그거를 유심히 연구를 해보면 우리 현대의 과학의 시대에 우리 신앙에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케플러를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아주 유명한 분들이 많은데 몇 분만 하겠습니다. 오일러는 이제 어떻게 보면 현대 수학을 만든 사람이죠. 엄청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원래 이제 아빠도 할아버지도 모두 다 장로파 목사다. 그래서 이분도 목사가 되려고 했는데 이제 아버지 친구 다니엘 베두인가 이제 그 사람이 어린 오일러를 보고 아유 얘는 너무 수학적 재능이 뛰어나서 수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수학자가 된 거죠. 스위스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수학의 베토벤, 그렇죠. 악성이 아니라 수학의 거성이죠. 근데 이제 스위스 과학학회 오일러 위원회가 1911년도부터 이 사람의 레오나르트 오일러의 이제 연구 논문들을 이제 정리하고 있는데 100년이 지났는데도 정리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많아요. 이 사람은 수학에 대한 열정과 집중력이 너무너무 대단해갖고 자신의 몸을 아주 극한으로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러시아 가서 실명이 됐죠. 근데 양론이 실명돼도 어때요? 더 잘해요. 그러니까 제가 베토벤이다. 귀가 멀었는데도, 귀가 어두워졌는데도 이제 엄청난 음악을 이제 작곡하듯이 이제 눈이 멀었는데도 머리로만 수학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렇게까지 바쁜데도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가족과 예배를 드릴 정도로 아주 철두철미한 신앙인이었고 설교도 했답니다. 뭐 당연히 할 수 있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주 경건한 기독교인입니다, 이분이. 근데 이제 수학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수학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신앙 얘기를 빼먹게 되죠. 요 얘기도 아까 가덴 매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죠. 현대 수학의 거의 모든 분야를 다 건드리고, 기호도 이분이 거의 다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독일의 수학자 아까 누가 얘기했죠? 이제 케플러. 그 다음에 이제 스위스의 수학자 오일러. 그 다음에 이제,
리만, 베르나르트 리만이 있죠. 이분도 하노버 출신 수학자 리만은 이제 루터파 교회, 그렇죠? 루터 교회죠. 루터란 처치라 그래갖고 이제 목사님 아들로 아주 경건한 분입니다. 이분도. 근데 이분의 수학자 업적은 이 깊은 신앙심에서 영감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망 직전에 아내와 주기도문을 암송한 후 돌아가셨죠. 그리고 묘비에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이제 독일어로 적혀 있죠. 제가 이제 렌달 레스번 박사, 미국의 수학자, 이분을 소개하려다 이렇게 된 건데, 갑자기 여기도 건너뛰는 게 좀 그러네. 이분이 이제, 레시번 박사 업적을 조금만 봅시다. 이분이 이제, 원래는 수학자인데, 69년에 형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고, 만나고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성공적인 수학자와, 그 다음에, 공학자. 항공우주공학자의 삶을 사시죠. 지금도 생존에 계신 것 같더라고요. 뭐 항공우주공학, 뭐 스텔스 기술 개발, 그 다음에 컴퓨터공학, 이게 다 이제 응용수학과 그쪽의 공학이죠. 두각을 나타냈고, 논문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논문들입니다. 정수론 이런 거 굉장히 어려운 건데 페르마 정리하고도 관련되는 아주 어려운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연구하시고, 거기다 지진 연구까지 하셨어요. 제가 저번에 이제 간증하는 교회에서, 미국의 한 교회에서 간증하는 영상을 보면 전두엽이 엄청 발달해 계시더라고. 아주 천재적인 분이죠. 근데 이제 이분이 루터파 개신교도였답니다. 저는 이제 루터파나, 뭐 감리파나 장로파나, 뭐, 어느 파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은 지지하고, 그렇지 않고 종교가 되면은, 좀 안타깝다. 이렇게 하는 거지. 무슨 뭐 그분들 천국 못 간다 뭐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는 사람 절대 아닙니다. 저보다 훌륭한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죠. 이분이 허름한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깡패나 막 살던 사람들이 대충 회개하고서 대충 목사가 돼서 나쁜 짓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열심히 살던 분들이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고 제대로 회개하고 이런 게 너무 없다 이겁니다. 계시겠죠. 숨어 계시겠죠. 워낙 이상한 사람들이 주류가 돼갖고 교회도 성실하고 정직한 분들, 자기 일 열심인 분들이 그렇게 또 회개하고도 예수님 믿고도 그런 분들이 자기 생활을 잘 하다가도 예수님을 믿으면 또 신앙생활도 제대로 성실하게 하는데 그분들의 소리가 너무 작아요. 우리나라 교회는 제가 보면 어찌됐건 이제 이분이 엄청난 자기 분야에서 엄청난 업적을 남기면서 열심히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자기 죄를 또 회개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체면 때문에 회개도 안 해. 대충 해. 숨기고. 저는 아주 싫습니다, 그거.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미국의 수학자 공학자로 F-22의 스텔스 기술 개발에 참여도 하고, 왜냐면 이제 수학 논문이 너무나 대단하니까 그 노드롭 그루만사에서 이분을 그 스카우트 해갖고 스텔스 기술 개발에 참여를 시켜요. 그런데 수학을 많이 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노스롭 그루만사가 그라망이라고 해서 일본 애들이 무서워하는 비행기들 있잖아요. 미국 함재기들. 그걸 다 개발한 회사죠. 그리고 지금 B2 폭격기도 스텔스 폭격기를 유일한 거죠. 그걸 개발하는 그 회사죠. 그래서 이제 이 렌달 레시원 박사가 이제 그런 걸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옛날에 수학을 해봤죠. 근데 수학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또 이 군사 기술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예를 들면 이제 러시아나 중국하고 미국, 요즘에 대만 문제를 두고 이제 중국하고 미국이 얼마나 경쟁이 붙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군사 기술 개발하는 이 연구원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그 간증해 보면 2002년 8월에
미쓰비시 이스클립스 차량을 몰고 가다 큰 사고를 당한 후에 이제 자신의 은밀한 죄 때문에 지옥에 가고 있다가 하나님이 구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천국도 체험하고, 남자는 항상 지옥을 먼저 체험하고 천국을 나중에 보여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믿음이 좋았는데 더 100% 진실하라고 하나님이 이제 이런 체험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간증을 많이 올리셔갖고 제가 봤죠. 근데 이제 이분이 이 당시에도 수학 논문도 발표하더라고요. 제가 좀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보겠습니다. 이제 잠깐만요. 이분이 이제 수학 논문을 쓴 걸 보면 랜달 레시번을 찾아보면 16개 정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굉장히 어려운 수학 논문들입니다. 이게 이제 일립틱 커브다 그러면은 이제 타원 곡선이다 그래갖고 페르마의 정리, 페르마의 대정리 있잖아요. 그죠? 그거 이제 1993년에 증명이 됐는데 그거와도 관련되는 굉장히 최첨단 분야죠. 그리고 이제 뭐 정수론, 그 다음에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엄청난 연구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건 좀 어려우니까 수학에서 제일 어려운 분야를 많이 하셨더라고. 제가 조금만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일단 요거보다 이제 이분이 이제 이분 거를 찾다 보니까, 레시번 박사 걸 찾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항공우주공학 기술도 연구하면서도 지진 연구도 하고 그러면서 수학 논문도 또 발표를 해요. 대단한 사람이죠.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런데 아주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1969년도부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미하엘 슈티펠이라고 이제 근대 독일의 수학자 중에 아주 유대한 분이죠. 이분이 이제 루터와 관련됩니다. 이분이 제시한 문제를 또 풀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그거 하기 전에 이제 슈티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슈티펠은 이제 우리가 수학사를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원래 카톨릭 승려였죠. 수도사였는데 마틴 루터를 따라 개종 후 열렬한 이제 개신교도, 루터파 개신교가 되죠. 그래서 최초로 누구예요? 로마 교황은 666 적그리스도다를 수학적으로 증명한 사람이 사실 이분입니다. 마틴 루터는 성령의 감동으로 카톨릭 사상, 카톨릭 교회 종교화된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카톨릭 교황과 카톨릭 시스템이. 저는 분명히 카톨릭 교회의 사람들, 카톨릭 교인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카톨릭 종교 시스템,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을 배척하고 교황을 우두머리로 하는 그 성직 체계, 이런 것들이 적그리스도다 이겁니다. 분명히 마틴 루터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성령과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그런 종교화된 기독교죠. 최초의 교단 기독교가 바로 카톨릭인데 지금 개신교가 그걸 쫓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개혁회에 나왔다가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죠. 성경 말씀을 뭐라고 했죠? 개가 토했다가 자기 토한 걸로 다시 먹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카톨릭 교인들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카톨릭 문화권, 카톨릭 종교권에 굉장히 훌륭한 분들 많죠. 안중근 의사도 카톨릭 교인이었죠. 그런데 카톨릭 교회에 말씀이 조금 있죠. 그 조금 있는 말씀 갖고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건 이제 문제가 없지만, 카톨릭 전체적으로는 예수님 대신에 교황을 내세워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못 보게 하고 성령을 못 쫓아가게 하고,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이 미하엘 슈티펠 이분도 마틴 루터를 쫓아서 성령의 자유와 말씀을 따라가자 해갖고 열렬한 개신교도가 된 거예요. 그리고 마틴 루터는 분명히 카톨릭이 적그리스도다. 카톨릭 체계가 카톨릭 교인들 말고 카톨릭 교인들 중에는 훌륭한 분들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이 이제 민주화에 기여한 면이 많죠. 우리나라는 개신교가 엄청 타락했기 때문에 어찌됐건 옆으로 샜습니다.
마틴 루터를 따라 열렬한 개신교도가 됐는데 이분들이 마틴 루터의 이제 주장을 수학적으로 증명을 했어요. 666 그걸 제일 먼저 계산한 사람이 미하일 스티펠이고, 근데 이분이 나중에 또 어떤 실수를 하냐면 날과 때를 말했어요. 1533년 10월 3일 날 세상이 종말이 온다 예언했다가 이 사람도 목사가 됐는데 목사직을 박탈당하고 감옥에 갔다가 풀려나서 조용히 이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수학적인 업적을 보면 이 사람이 이제 지수로그의 초기 개념, 그 다음에 기호를 잡은 사람이 이 슈트펠이에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그래서 로그는 이제 존 네이피어. 이 사람도 이제 종교개혁에 찬성한 사람이죠. 경건한 신앙이 있는데 로그를 발명했죠. 그런데 그 초기 개념은 지수로그, 지수법칙, 음해지수법칙이 전부 다 이 슈트펠이라는 이 목사님이 만든 거죠. 루터나 이런 것도 다 이 사람이 한 거죠. 요거를 이제 읽어보시면, 스티펠은 이제 종교인으로 살짝 초창기에는 종교계가 가담해서 루터의 동지로서,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수학으로 증명을 했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잘했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종말 날짜를 예측하는 이제 과오를 범했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교회 목사 지위도 박탈되고 용서는 받지만 이제 설교는 못하게 했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수학을 열심히 공부를 해갖고 어떻게 보면 이제 독일 수학의 아버지라고 볼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뭐 지수, 등비수열, 뭐 그다음에 음수, 지수 법칙 엄청난 거는 많이 하셨더라고요. 제곱근, 루트 이런 것도 이제 스틸펠 이분이 하신 거죠. 그 당시 되게 복잡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보면 수열도 나오고 뭐 루트도 나오고, 그래서 유럽 수학의 발달 초기에 대수학과 이제 수식 기호 이걸 갖다가 스틸펠이 기초를 닦아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수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근데 이분이 뭐예요? 굉장한 어떤 신앙인입니다. 뉴턴도 마찬가지죠. 그분이 이제 유니테리언이다. 그래서 트리니테리언이라고 좀 반대 입장에 섰죠. 산소를 발견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 비슷한 거죠. 과학자 중에. 돌턴이나 이런 분들도 퀘이커교도 굉장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서부 유럽이나 미국의 기독교인들, 과학자들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의 선배죠. 신앙의 선배죠. 학문의 선배, 대단한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신앙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제가 이제 스티펠 얘기한 거는 이제 레스번 박사가 이제 스티펠이 제시한 어떤 문제, 페르마 문제랑 관련된 것도 풀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은 거야. 약간 시대가 옛날이라서 조금 구닥다리처럼 보여서 그렇지. 지금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 과학자나 수학자 중에 얼마나 고민이 많습니까? 동일한 고민을 옛날에도 했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파스칼 같은 경우에는 얀센파다. 그래서, 뭐냐면, 이제 카톨릭 중에서 개혁파, 아주 개혁파죠. 근데 거기서 얀센 어떤 수도원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이 사람이. 그래서 폐결핵인가 걸렸다가 이제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면서 이 사람이 뭐예요? 방세를 썼죠. 거기 이제 파스칼이 업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추곡선 실론이라고 해서 어린 나이에 뭐래요? 원뿔곡선. 고대 그리스에서 했던 그 원뿔곡선 그걸 갖다가 파스칼 정리라는 걸 써갖고 엄청나게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고등학교 때나 이때 뭘 배워요? 2차 곡선이다 그래갖고 이제 그걸 배우죠. 요거. 포물선, 원, 타원, 그 다음에 쌍곡선. 이게 이제 그 원뿔을 두 개를 겹쳐놓고 크로스 섹션, 평면으로 잘랐을 때 나타나는 이제 뭐라 그래요?
그 단면, 그렇죠. 요것인데, 이 원뿔 곡선, 원축 곡선이 고대 그리스 아폴로니우스 이런 사람들이 연구를 했어요. 근데 그분들의 연구가 좀 초보적이고 그래서 이 아라비아에 넘어왔다가 다시 이제 르네상스 길을 거치면서 유럽에 소개됐을 때 파스칼이 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형기하학이라는 그 어떤 초보적인 사형기하학을 써서 그 페르마 정리라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써갖고 이 원축곡선을 멋지게 증명을 하는데 상당히 어렵죠. 그게 그걸 증명하는 거는.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존 월리스라는 분이 또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성직자. 제 생각에는 아마 장로교인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이제 영국 성공회인지 장로교인지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분담인가 그거 해설서도 썼다는 소문도 있고 그런데 그분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버지 이름도 존 웰리스 목사이기 때문에. 근데 어찌됐건 이 사람이 수학과 물리학에 엄청난 관심을 가졌는데 이 사람이 요 2차 곡선 X와 Y에 대한 2차 곡선하고 요 원뿔 곡선 이게 같다는 것을 이제 최초로 아마 알아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엄청나게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이제 국왕 측근의 목사니까 그러네. 그러면 이제 성공의 목사네. 성공의. 어찌됐건 이 사람이 극한의 개념도 미적분학도 그다음에 파이를 월리스 곱이라는 무한곱으로 펼쳤고 그다음에 원뿔 곡선을 좌표로 만드는 2차 곡선이죠. 그래서 이제 원뿔 곡선에 대하여 그래서 이 사람도 암산 천재죠. 암산 53자리 숫자의 제곱근도 계산하고 누워갖고 대단한 사람이죠. 이게 이제 파스칼이 사이클로이드라고 이제 자전거 바퀴에서 그 어떤 점이 궤적을 그리는 건 사이클로이드를 연구하는 뭐 조각상.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찌됐건 이제 뭐 파스칼 계산기니 뭐 파스칼 삼각형이니 확률론에도 또 역할이 많았죠. 그다음에 유체역학과 대기압론과 파스칼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이제 이런 걸 별로 안 하고 깊이 이제 신앙에 몰두를 했죠. 근데 이제 이 확률론을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토마스 베이즈가 이제 생각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때 이제 베이즈 정리다 그런 걸 배웠잖아요. 이제 베이즈 정리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그 사전 확률, 사후 확률 그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원래 이제 원래는 이제 목사님입니다. 장로교 목사님인데 이제 아버지도 장로교 목사 여호수아 베이즈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에든버러 대학에서 논리학하고 신학을 공부한 다음에 나중에 아빠 교회 말고 이제 자기가 시온산 교회 사진도 있더라고요. 이제 거기서 설교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생전에 이제 책 2권, 그 다음에 유작 1권, 총 3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책은 어떻게 보면 이제 성경에 대한 신학적인 책이고 두 번째가 미분법 개론 해석학자. 이게 뭐냐면 이제 미분을 증명하는 거예요. 미적분을 증명하는 걸 해석학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걸 전공했거든요. 해석학 중에 이제 편미분 방정식 이쪽을 전공했는데 저는 미분법 개론하고 이제 해석학자의 저자에 대한 비평에 대한 수학자들의 변명하고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확률론에 관심을 가졌죠. 왜냐하면 응용 해석학이라는 게 이제 확률론이 응용 해석학이거든. 해석학을 응용한 거거든. 처음에는 이제 정수론 같은 경우의 수로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미적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베이즈가 이제 그동안 이제 딴 사람들이 놓쳤던 거, 그 연역적인 확률론에서 놓쳤던 귀납적 확률론을 최초로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가 베이즈의 유작으로 확률론의 한 문제에 대한 에세이로 그 유명한 베이즈 정리 우리가 이제 요 문제를 많이 풀죠. 조건부 확률론, 사전 확률, 사후 확률 계산하는 거. 이분도 이제 아주 경건한 기독교인이셨죠. 이분이 이제 그분이죠. 토마스 베이즈 목사님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도 이제 존 월리스, 그렇죠. 근데 어찌됐건 이분이 이제 란초 베르나르도라는 곳에서
노드로 그루먼사가 TRW라는 그 회사를 이 당시에 인수를 해요. 그러면서 인수합병 과정을 겪는데 이 사람이 이제 부업으로 지진 연구를 했는데 하도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교회로 갔다가 뭘 하다가 이 사람이 어떻게 됐죠? 큰 사고를 당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 제가 이제 그거를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수학자인가 잠깐만 보겠습니다. 이분이 16개의 출판을 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헤론 삼각형이다. 이게 이제 그런 거고, 그다음에 타원 곡선과 헤론 삼각형. 그래서 타원 곡선 위에 이제 헤론 삼각형을 이루는 점이 몇 개이냐, 뭐 이런 걸 계산하고 이래요. 그다음에 인테저 큐보이드 테이블이다. 이제 이게 뭐냐면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큐보이드 먼저 얘기해. 큐보이드라는 건 육면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육면체, 큐브. 제가 옛날에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 큐브냐, 정육면체 아니면 피라미드, 피라미드형 삼면체냐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성경 말씀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육면체죠. 정육면체, 지극면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육면체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평행 육면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재료과학, 머티리얼 사이언스에서 그 여러 가지 결정구조, 레티스 스트럭처에서 이거 많이 나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제 이게 정수 아니면 유리수.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3의 제곱, 4의 제곱은 5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피타고라스 그 직각 삼각형에서 3대 4대 5, 뭐 9대 12대 13 이런 거 나오잖아요. 정수로 되는 그 면이 한 변이 정수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모서리 하나가 정수가 되거나 유리수가 되는 이제 그런 거를 이분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굉장하게 어렵죠.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정수나 유리수나 그게 그거예요. 이제 나누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레셔널 큐보이드 테이블이다. 그래서 우리 육면체 중에 그 변이 유리수나 정수인 것 테이블을 이제 크레이칙이라는 분이 했는데 이거를 랜달 레시번 박사가 2001년도에 그 바쁜 와중에 또 이걸 갖다가 12,517개의 모든 랜달 레시번 박사가 이제 레셔널 큐보이드 테이블 요거를 이제 2의 32승 이하의 어떤 면을 가진 이제 제한 조건을 가진 12,517개의 이제 평행 육면체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테이블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거 연구하는 수학자면 정말 리더입니다. 리딩 매스메티안. 굉장히 엄청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뭐 이런 걸 저도 이제 전공이 이쪽이 아니라서 대충밖에 몰라요. 그 다음에 또 딴 거 보면 이제 헤론 트라이앵글. 이거 보면 이제 이게 이제 봅시다. 이렇게 누르면 헤론 트라이앵글이 이제 캠브리지 대학에서 이제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랜달 레시번이 이제 헤론 트라이앵글과 타원 곡선. 헤론 트라이앵글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삼각형의 세 변이 주어졌을 때 면적 구하는 헤론의 공식 알잖아요. 이제 그걸 이용해서 삼각형의 각 변이 유리수인데 면적도 유리수인 거. 그거 이제 헤론 트라이앵글이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 갖고 타원 곡선 문제를 풉니다. 타원 곡선이라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2차 곡선은 이제 XY에 대한 2차 곡선은 우리가 이제 원표 곡선하고 관련되는 거 알았고, 타원 곡선 이렇게 생긴 것들이에요. Y의 제곱에 X 4승, 2X 3승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요게 사실은 이제
페르마의 대전기랑 관련되는데, 요 타원 곡선 위에 이제 있는 무한히 많은 그 유리수 해가 이제 해로운 그 삼각형의 세 모서리 뭐 그다 뭐 이거예요 이거. 이제 근데 이제 저도 뭐 자세히는 모르는데 이거 보다 보면 이제 수학에 전형적으로 이제 렘마라는 게 있어요. 렘마 예비 정리가 있고, 그 다음에 예비 정리 여러 개로 수요럼 정리를 증명한 다음에 네, 따름 정리 코로롤리, 그래서 이제 증명하는 방식들이 있어요. 이제 저는 이제 해봐서 아는데, 해석학 쪽에서 해봐서 아는데 대단한 수학자예요. 이분들 보통 대단한 분들이 아닙니다. 이런 거 연구할 정도면 뭐 이 다항식들이 차수 보세요. 엄청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원, 그쵸? 뭐 구, 그쵸? 우리가 이제 구 위에서 점들을 몇 개 줬을 때 그것이 가장 가까이 점 간의 거리가 가장 뭐 작게 되는 걸 찾아라.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인데 주로 이런 것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spherical covering is honest to, 이게 이제 구죠. 구면 대여 algebraic number, 그래서 이제 렌달 레스건 이런 거를 연구한 분이에요. 보통 수학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뭔 의미가 있냐? 아까 이제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월리스 이분도 뭐 업적이 대단해요. 뭐 성경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해갖고 양피지 그 문서도 연구하고 성경 원본도 연구하고, 그 다음에 그 암호학도 연구를 했어요. 요즘에 공부자들이 이제 전부 다 인공지능이나 뭐 이쪽으로 가는데 암호학도 옛날에 많이 했죠. 근데 존 월리스 이분이 이제 그런 걸 초창기에 이 당시에도 한 거예요. 암호 해독도 잘하고.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그 목표가 뭐냐? 왜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냐? 저 이제 레시번 박사의 간증에 의하면 천국에도 대학이 있답니다. 연구소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리요? 그게 아니죠. 이 세상은 천국의 그림자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 성경에 있어요. 시편 111편에 보면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의 회와 공회 중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저는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섭리와 이 놀라운 질서가 너무 재밌어갖고 그거를 즐거워해서 연구하는 걸로 한평생 보내는 거예요. 천국 가면 레시번 박사나 뉴턴이나 이런 분들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능력을 연구하고 싶다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자체를 사실은 이 알파벳을 숫자라고 보면 또 수학이에요. 우리 몸의 DNA도 다 숫자면서 문자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계속 학문이 발달해서 그거를 우리가 점점 추구는 하고 있지만, 문제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이 선악과가 될 수 있다.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님의 크신 행사를 연구하면 그것은 우리가 사는 길인데, 그렇지 않고 다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면 이거는 이제 선악과가 돼서 내가 사망에 이르죠. 어찌됐건 성경 말씀에 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행사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운 거예요. 우리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를 하죠. 그래서 정직한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신 일에 대해서 연구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이하다, 원더풀, 창조의 하나님, 곧 예수님이죠. 예수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를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그 기이한 일을 사람으로 기억해 하셨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제대로 연구해 본 사람이 안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늘에서 보이신 게 있죠. 성막에 대해서. 그런데 그거를 하려면 그냥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늘에서 뚝딱, 금나라 뚝딱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부살레라고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성령으로 감동시켜갖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공대생 머리겠죠. 이과생 머리가 아니라 이 오올리압하고 이제 부살레 같은 분들은 기계 머리, 그렇죠? 기계 IQ죠.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시게 한 거죠. 조각하는 일, 공교로운 일, 장인들, 크래프트맨, 기술자들이죠. 그래서 성막을 만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기술이 들어간 일을 연구해갖고 그 성막을 완성하는 거예요. 연구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에스라 학사가 에스라서 7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구약 성경을 연구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도 얼마나 구약 성경 열심히 봅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베드로전서에도 보면 선지자들이 옛날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요. 다니엘도 어땠어요? 다니엘 대선지자도 예레미야 선지자, 선배 선지자의 글을 연구했어요. 구약 성경을. 모세 선지자의 글을 연구한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게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하면 연구하는 거지. 그래서 다니엘 속에, 예레미야 속에 계시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했다. 상고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연구하고 상고하는 게 뭐예요? 자기를 절제하면서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섬기면 뭐예요? 그것이 믿음의 후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또 알려주는 거예요. 너는 제대로 믿어라. 말씀대로 믿어라.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연구하고 열심히 섬겨서 우리한테 넘겨주는 거죠. 심지어 이건 뭐예요? 예수님 공생의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승천 하신 이후에 하늘에서 예수님이 다시 온다 그랬죠? 성령으로 다시 오셔갖고 사도들,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입을 통해 다시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천사들도 몰랐던 거예요. 왜? 영원 전부터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것이에요. 복음은 마지막 때 2000년 전에 나타내셨고 그 비밀의 경륜을 풍성하게 느끼려고 2000년 동안 교회에 믿는 자들이 얼마나 연구를 했습니까? 온 학문. 사실은 학문 자체가 신학에서 나온구나. 저는 신학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려고 대학이 나온 거예요. 카톨릭 성당이 나온 거야. 성당 학교가 나온 거야. 엄밀히 따지면. 근데 어찌됐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을 연구를 해온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 학자들이, 수학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고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늘 천사들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깊이 숨겨놓으셨기 때문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숨기셨어요. 그렇지만 택하신 자들, 왕같은 제사장들, 참된 성도들한테는 성령으로 그를 나타내셔서 살피고 연구해서 말씀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크시고 능력이 얼마나 높으신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수학 공부 좀 해보고 제대로 뭐 이게 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상상을 초월하는 분인지 놀래죠. 뭐 저는 이제 그만뒀죠. 이제는 다른 거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조금이라도 이제 제대로 엄밀한 과학, 정밀과학이나 수학을 제대로 공부해 본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놀라우시고 그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많은 서양의 수학자들 중에 거의 다 기독교가 베이스가 돼 있다. 물론 라플라스나 아주 그냥 진짜 뭐 예를 들면 까르다노나 이런 개패, 진짜 망나니 같은 인간들도 있었죠. 자기 재능을 믿고 수학적인 재능을 믿고 완전히 그냥 그 인간 말종같이 살던 인간들도 있지만 굉장히 경건하고 하나님 말씀과 성경에 투철한 기독교인이 많았다. 근데 이제 최근에 저는 이제 레시번 박사를 알게 돼갖고 되게 기뻐요. 최근에는 이제 폴 에어디시라고 대단한 수학자가 있었는데 그분은 신앙인은 아니야. 헝가리 사람인데
오일러만큼이나 대단한 분인데 이제 그분은 이제 엄청난 업적을 남겼지만 예수님을 안 믿은 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을 안 믿는 대단한 학자들은 어디 가냐? 지옥에 가면 그게 있대요. 그 모래 어마어마한 모래사장이 있어서 계속 그 모래를 세고 있대요. 뭐 어디서 본 건데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저는 이제 어찌됐건 레슈번 박사 요 간증을 보고 나서 굉장히 감동을 받아서 이분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나 찾다 보니까 엄청난 연구를 많이 했고 또 이제 그분을 소개하다가 보니까 그 뭐예요? 다른 많은 기독교인 수학자들 이거 언젠가 하려다가 이번에 하는 거예요. 뭐 디오판틴 패럴렐 파이프트라 이거는 뭐예요? 각 변이 각 모서리가 변이라고 하면 안 되지. 모서리가 정수인 평행육면체 뭐 이런 거 연구하는 건데 이게 보통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정수론에서 디오판틴 그 뭐예요? 정수론 그 뭐야 정수에 구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찌됐건 이제 이만큼만 얘기하고 여러분들도 이제 자기 분야에서 뭐 음악을 하시든지 뭐 운동을 하시든지 뭐 수학을 하든지 물리학을 하든지 인공지능을 하든지 범사의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잠언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요. 맨 끝에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 박사가 뭐라 그랬죠? 맨 끝에 내 힘을 다하여가 바로 너의 달란트를 다해요. 너가 지능을 받았으면 너의 지능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섬겨라. 너가 예체능을 받았으면 너의 받은 예능과 체능을 다 마음을 다해서 써라. 아브라함 카이퍼 박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목사님이. 저도 그래서 이제 이 랜달 레시본 박사 알게 돼서 뭐 기뻐갖고 한번 제가 옛날에 수학 공부를 좀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썰을 풀어봤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